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 현장이 가슴속에 환상처럼 떠올라야 됩니다.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속에 선교 현장이 그렇게 있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했던 일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죠. 어쩌면 매일의 삶 속에도 밤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낮에 가보면 내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바울팀이 아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어느 날 밤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녀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산업도 전문 교회가 된 거죠. 아멘. 엄청 축복이 일어난 거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사단의 소리에 자유롭게 하자 그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위해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감옥 문을 여셨고, 이 일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렘넌트가 가는 길에 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문제가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갈등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찾는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 무슨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그런 더 좋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응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큰 전환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되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단의 문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그거 없는 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재앙 저주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역사도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않는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않는 죄. 그걸 자범죄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못 누리면 영적인 그 대물림, 3, 4대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복음 못 누려서 오는 이 역사입니다. 뭔 얘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려가지고 복음 못 누리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 끊어지는 생명의 복음. 그러면 대물림이 끊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역사 속에 내가 그 안에 담겨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가문 대대로 우리가 평생 가문 대대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누리면서 내 삶 속에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내는 경우가 거의 다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는 주권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들어가는 굉장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고 이 생각도 집중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줄 때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있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뭡니까? 완전히 전문망대, 사는 망대, 교회, 자기 집이 곧 교회가 됐고 자기 산업이 전문교회가 됐고 그렇죠. 그런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신접했던 사람을 예수님으로 쫓아내니까 그게 빌립보에서 다 소문이 났다 그랬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렸고 이렇게 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증인망대가 된 거고 절대망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제수들도 돌아왔겠지만 그 간수장이 그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제로 역사를 봤으니까 설명을 들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수장을 통해서 전문망대가 완전하게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한 겁니다. 그 우리말 성기면 사모드락이라고 했는데 그 섬입니다. 섬, 가는 섬. 일반 지도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라는 이름을 치면 빌립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영어로 이게 이제 쳐야지 나올 건데 그 사모드락이 바로 이제 맞은편에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필립이라 그랬죠. 그 필립 왕이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만든 성이 그 빌립보 성이라고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인도도 다 역사하시는 이런 큰 전환적 우리 인생을 확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속에 있는가? 나는 그 속에 있다면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점을 놓고 준비를 하고 실제로 나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기도 속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걸 넘어서는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 길을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정말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흑암망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6절에 30절 보면 흑암망대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저는 견고한 진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막 총으로 난살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막 자기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마약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독 시대가 돼 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래 놓고는 그 속에서 또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3단체, 모든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흑암의 망대에서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좌 망대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놓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죠. 그게 보좌 망대입니다. 빛의 망대고 빛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셔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걸 넘어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다 준비되어 있고 마음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면 당황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감당도 안 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에 일어나는 현장의 응답 따라서 막 한없이 사단에게 세상 속에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도록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절대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이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 개인의 땅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감당하고 교만에도 안 빠지고 절망에도 안 빠지고 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그거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시작은 뭐냐면 서밋 이정표의 흐름을 누리는 타임. 서밋 이정표가 아니고 서밋 이정표가 흘러가는데 그 서밋 이정표를 그 흐름 속에서 그것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절대적인 타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도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면 그거를 통해서 다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계획한 걸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 진짜로 이게 사람을 만나는 플랫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파수망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밋 이정표의 흐름, 나는 어디에 있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나는 어디로 갱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흐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거나 방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고 교만하거나 그렇게 해서 망가지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발판이 되는 거죠. 플랫폼. 이거를 여러분이 꼭 먼저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너는 굳세라고 얘기하고 강하라고 이게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사용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밋 타임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 이제 응답을 하실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파수망대를 쫙 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바위의 암초에 안 망가지도록 육지에서는 멀리서
막 사단의 역사 속에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의 성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237을 살리고 거기서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는 거기서 치유가 된 치유 제자가 되고 237을 살리는 제자가 되고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 TCK를 살리는 그런 후대 서밋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나는 세상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빛의 파수망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빛의 파수망대를 맡기는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3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밋타임의 흐름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이거 전부는 아니지만 첫 번째 기도의 목표가 300%입니다. 뭔 300%냐? 우리가 최고하는 사람이 단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좀 이제 진짜 지도자가 될 때는 나이가 건강한 가운데 나이를 먹고 지력도 쇠하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그 뭐라 그러죠? 시진핑 주석이라 그러나요? 그분 나이가 아마 거의 한 5세 정도나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쩌든 간에 세계 큰 나라의 지도자로 있잖아요. 그 나이가 돼야지 실제 모든 걸 연륜이 쌓이고 해가지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지금 아마 80세가 넘지 않았나요? 그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잘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기 시작했냐면 일단 기름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대박 납니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기름값이 내려갔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로 그 20일치인가가 되면은 그게 한 5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으로 5조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량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사 먹어야 되고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전쟁을 어쩌든지 멈추게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그게 자꾸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면 그냥 내버려 두고 저기들 싸운 건 내버려 두고 손 띄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근데 어쩌든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쟁이 좀 잡히면 우리는 전부 다 수입이라서 그런데 그런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에는 대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조선 산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군수 산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가진 역량과 상관없이 국제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큰 경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놓고 정치하는 분들과 살벌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하고,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국제 정서가 아무리 어려도 이 나라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강대국이 되어서 정말로 많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로 기본적인 게 뭐냐면, 다음에 우리 렘넌트 시작에서부터 우리들까지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진짜 연륜이 있고 이럴 때 최고 지도자의 연령을 먹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진짜 서밋이 되는 건데, 그때 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어야 하냐면 영적인 서밋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서밋, 그거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업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업에, 학생들은 학업에, 학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공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에 혹은 산업에, 사업에 혹은 산업에, 이 업에 하나님이 완전히 힘이 와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이 이 산업,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될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세상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족에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려 그러면 그거를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정말로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 거기에 각각 100%.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서밋 100%. 두 번째, 여러분의 전문성과 업의 100%.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 100%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을 못하거나 그렇게 버리면은 하나님이 담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몸에서 몸만 아니라 이 몸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 한계에 갇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 세계가, 마음의 건강도 다 포함됩니다. 굳이 거기다 하나를 통째로 싹 붙인다면 오력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오는 거니까 사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이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00%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서밋 100%, 산업 100%, 건강 100%. 이렇게 합치면 300%. 이건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전문성에다가 모든 것들이 열리고 인력의 축복도 다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거 보면은 반드시 세계 최고하는 영적인 리더로 쓰임 받게 될 겁니다. 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그건 우리의 숙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 후대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노예처럼 끌려가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 후대들은 좀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자유자로 전 세계를 복음하고 모든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교구하고 전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역량을 갖추면 이걸 본 우리 후대는 딴 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의 힘을 내고 그 다음에 계획한 것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목표에 뭐예요? 이 300% 이거 가장 낮은 거거든요. 가장 낮은 거예요. 육신적인 걸 좀 주로 많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것에 빛을 비추는 세상의 사람들이 물에 바다에 바위 암벽이 걸려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등대고 육지에 있는 거는 망대인데 그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함께 가면 되고 저 길로 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정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망대로 여러분 이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300%의 목표에 응답을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나와서 찬송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